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온라인 인터넷상에 한 매거진 사이트가 있는데요, 스미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스크린 화면에 보이는 저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당신의 인생 추억을 6단어로 제출하라, 6단어로 제출하라, 이런 이 처음 화면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답글로 6단어, 영어죠, 영어 단어 6단어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사이트를 이렇게 쭉 검색하다가 참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6단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아내, 좋은 아들들, 나는 부자, 뭐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고요. 영어로는 그냥 60 그랬는데, 이제 우리말로 6단어로 번역하면 나이 60, 아직도 부모님을 용서 못함, 뭐 이런 글을 남긴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을 하실 수 있으면은 들어가서 한번 쭉 검색해 보면은 좀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달아서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나의 계획대로 된 적이 없다.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5절서부터 이제 묵상할 순서인데요, 제가 이제 15절서부터 20절까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고 여러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 바울이 이 짧은 구절 속에 15절서부터 20절 안에 계획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어요. 계획.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4번이 나오고 원어에는 3번이 나옵니다. 계획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 사전을 또 찾아보니까 이 계획하다라는 것을 뭐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 결정하다 또는 경영하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대충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획, 경영,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계획을, 결정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획을 살펴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은, 뭐 바울은 그런 계획이 있고 나는 또 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의 특징에 비추어 본 나의 인생 경영, 나의 계획은 어떠해야 할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 경영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계가 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아주 변화무쌍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나서 지금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죠. 세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국제 정세를 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갖게 하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요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다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확신이 있죠. 바울도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15절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디테일한 그런 계획을 밝히면서 바울이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 형광펜으로 근거는 제가 대충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 시커먼 데는 바다입니다. 에게해라고, 에게입니다. 에게, 그렇게 외우세요. 에게, 에게해인데 그 에게해를 두고 서쪽으로는, 여러분 보실 때 서쪽으로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고 동쪽으로는 에베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동쪽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제 바울이 저 해상길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 서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교회를 방문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마케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바울과 관련되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교회를 또 2번 방문하고 거기서 도움을 얻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아주 디테일한 스케줄을 다 짜놓고 이미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너희들을 2번 내가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2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첫째는 환경의 문제예요. 어떤 환경이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면은 고린도까지 4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km 정도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뭐 배를 타고 가는 그 운송수단이, 교통수단은 그 당시로는 최고의 운송수단이에요. 마치 오늘날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당한 단축이 되고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해상로를 포기하고 육로로 해가지고 저 형광펜으로 그린 이 타원형 형식으로 된 거 위쪽으로 올라가서 둘러가서 고린도로 가는, 그러니까 훨씬 느리고 훨씬 위험해요. 또 뭐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여행을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참 힘든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북쪽으로 둘러가는 육상로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끔찍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바다를 보기도 싫은, 바다만 생각해도 끔찍한 정도로 해상로를 포기하게끔 만든 어떤 끔찍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건 추론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종종 우리의 계획을 변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길이, 환경이 뭔가 안 맞을 때 우리는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거나
포기되거나 아니면 변경이 되는, 아니면 연기되는 그런 경험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미 앞서서 바울이 한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미리 예고도 없이 그냥 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무 사전에 예고 없이 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기분을 얘기해서 좀 이상하지만 갑작스러워 누가 찾아오면 당황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갑작스럽게 방문하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당신 왜 왔냐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푸대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두 번의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바울이 5번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연구해 보면 바울이 5번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분실된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고통의 편지라는, 이 고통의 방문, 바로 이 2번의 방문 계획 전에 다녀왔던 그 방문에 의해서 바울이 경험한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갔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푸대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상처를 받고, 아니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하면서 성도들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좀 시간이 흘렀는데 2번 방문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후에 뉴스가 전해오는데, 어떤 뉴스냐면 지난번에 바울이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아직도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 마음이 아직 안 풀린 사람한테 내가 또 가면 그 마음이 더 틀어질 거 아니냐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의 금이 간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것은 조금 있다 가더라도 이 마음이 좀 풀릴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였든 관계적인 문제였든 간에 우리는 종종 살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변경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계획은 계획이고 또 현실은 현실인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계획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교회 앞에 벌거벗은 청년, 그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3가지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천사가 찾죠. 뭡니까 답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 자신의 미래. 어떤 신사가 가죽 장화를 주문했는데 정작 하인이 찾으러 올 때는 그 주인은 죽어 있죠. 그래서 그 미가엘이 만든 그 가죽 장화는 장례식에 죽은 자가 신을 슬리퍼가 되죠.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 피조물의 현실이에요. 이거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걸음을 진작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3절에는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하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들의 신앙생활 원칙이 이런 원칙이 있었다고 해요. 주님을 기다려라. Waiting on the Lord. 주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사람이요, 기다림이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다림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속단할 때가 있고, 너무 빨리 판단할 때가 있고, 너무 빨리 비판할 때가 있고, 너무 빨리 뭐를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나 판단이나 해석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너무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생활 원칙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생활 원칙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너무 빨리 속단하고,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결정한 것이 마침내 그 경영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오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계획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 경영에는 우리가 피조물이므로 당연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뭐하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계획, 경영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바울의 계획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우리의 계획은 어떠해야 할까? 두 번째는요, 이웃에게 덕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유머예요. 제가 유머라고 그러면 웃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웃어요. 그 유머는 웃으라고 유머인데, 배가 이제 침몰하는 바람에 3명의 수도사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무인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첫 번째 수도사가 이제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수도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들어줘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갔어요. 두 번째 수도사가 또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성당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갔어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천사가 다시 물었어요.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 수도사가 하는 말이 저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봐요. 여러분 안 웃죠? 이게 수준이 높은 유머예요. 저희 세 번째 수도사가 뭐라 그랬어요? 제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소원이 뭐였을까요? 두 인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수준 있는 유머를 하면은 이제 꼭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고요. 생각나가지고 그때 웃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어느 인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없으면 살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계획에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걸 계획하고 경영할 때에는 그 중심에는 이기심이 없었어요. 어떤 인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오늘 바울이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요거 이제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계획할 때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원래 2번 방문하기로 했다가 그 계획을 변경한 거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획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 선생님 봐라, 경솔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렇게 경솔한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할 수 있느냐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얼마나 바울이 인간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이랬다 저랬다 자꾸 생각이 바뀌냐 말이지,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찌 경솔히 계획했겠느냐. 경솔히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는 건 경솔한 거죠.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경솔하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은 거죠.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믿을 수 없어 라고 판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경솔한 게 아니다. 두 번째,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 이거는 순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17절 앞에 16절의 내용에 보면 거기도 계획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용이 주도한 결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어떤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15절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 2번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겠다,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방문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배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다. 그 목적과 동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정말 깊은 사람이에요. 어떤 차원에서 깊으냐면, 내가 2번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가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가는 게 좋을까 안 가는 게 좋을까. 이게 얼마나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이로운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깊이 배려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어떤 행동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또 뭔가 자세가 삐딱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비난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바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내가 누군가를 좀 깊이 생각해서 지금은 안 만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지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만나는 것을 잠시 이제 이렇게 미룹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성숙하지 못한 상대방은 그거 가지고 또 별별 비난을 하고 상대방을 바보 취급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요, 우리 일상사회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멸시하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내 신앙이 얼마나 떳떳한가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솔하다, 너무 인간적이다, 이런 말을, 이런 비난을, 오해를 받았지만은 그거를 생각해서 바울이 자신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유익을 향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생각이 깊은 거예요.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라고는 인간적인 욕심을 따랐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계획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들어보세요. 체면을 생각합니다. 내 체면이 뭐냐, 내게 돌아올 이득이 뭐냐, 내게 돌아올 명예가 뭐냐, 내 위신, 인기 관리, 이런 것들이 내가 판단하는 결정 기준이 되는 것, 이건 다 인간적이고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든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쁜 마음이 변화되어서 감동을 받아서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선교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요,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는데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양들을 몰고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나오는데 꼭 거기를 지나오면은 양들이 자꾸 여기저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 상처가 있을까? 목동이 궁금해가지고 날이 밝아가지고 이제 그 장소로 가봅니다. 보니까 거기에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를 지나오는 동안 양들에게 자꾸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시나무를 베어야죠. 제거해야죠. 그래서 그 제거하려고 딱 갔는데요, 이상한 걸 거기서 또 보게 돼요. 뭘 보냐면 새들이요, 그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양털, 그 깃털을 물고 가가지고 나무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요, 가시나무를 베러 갔다가 양들이 이 상처를 입음으로 인해서 남겨놓은 그 깃털이 새들에게는 포근한 둥지를 만들어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목동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시나무를 그냥 두고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행복을 누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덕에 힘입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좀 배려해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나만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얼마나 경솔하다, 너무 세상적이다, 별별 비난을 받아도 바울은 중심에 있어서 언제나 이웃의 유익이에요. 이웃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는 계획하기도 하고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하시고 또 남을 깊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오늘 이 바울이 그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우리의 계획은 어때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순종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안 웃어서 유머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고속버스 기사가요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잠시 후 이 버스는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들은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손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기사 아저씨, 이 버스는 진주행인데 왜 부산으로 온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당황해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그 고속버스 앞에 이 행선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걸 딱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차를 잘못 탔네요. 그러니까 내용인즉 운전사가 바뀐 거예요. 고속버스에. 이 운전사는 자기는 부산행이고 손님들은 진주행 버스를 탔는데 이분이 그걸 착각해가지고 부산으로 몰고 간 거예요. 웃기죠?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 버스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기사도 확인하세요. 당신의 행선지가 뭐냐고.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운전사가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버스를 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사가 중요한 거예요. 진주행 버스를 타면 뭐합니까? 부산행 운전사가 탔으니 부산으로 가야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에 누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진주행인데 내 인생의 운전자가 부산으로 가버리면 그건 안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일 일을 훤히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차의 운전자가 되어주신다면요, 여러분 푹 맡기고 갈 수 있어요. 오늘 성경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 가지 예스가 나와요. 세 가지 예스. 여러분 아시죠? 예스 오와 노. 그 세 가지 예스가 뭐냐면 18절에는 하나님의 예스가 나와요.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입니다. 무엇에?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미쁘시느니라. 하나님 미쁘신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그거를 변경하거나 약속해놓고 그걸 어기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언제나 예스. 두 번째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예스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예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스, 예, 순종의 예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스의 최고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분에게는 예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노, 이런 게 없어요. 세 번째 20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스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스는 뭐냐? 20절 중반에 보세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스를 우리는 다른 말로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은 언제 사용하냐면 기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멘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아멘의 예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예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아멘이 있어야 되고, 또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순종의 뜻이 있어요. 순종의 아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멘, 내 욕심에 대해서는 노멘.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yes, 인간적인 죄된 것에 대해서는 no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마라.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재미있는 격언이죠.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서 예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말하기 쉬운 말이 뭔지 아세요? 예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말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니오입니다. 요셉이요, 들어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 돼요, no,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겼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요 할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감옥에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깨끗했죠, 정직했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높이십니다. 당장은 감옥이었지만 나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를 해야 될 때와 아니오를 할 때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 경영 속에는 이 예스가 어떤 예스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꼭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 경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론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인터넷 사이트의 질문처럼 우리 인생의 추억을 6단어로 말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놓고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지혜의 왕 솔로몬, 젊어서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그 왕이 말이죠, 인생 말년에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정말 후회스러운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범적 신앙이 왕비들이 그 왕의 마음을 다른 신에게 돌아서게 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원했던, 말씀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하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큰 잘못들을 범하게 되죠. 그 여러분이 읽어보신 성경 전도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엄청 반복되어 나와요. 헛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그가 잘못 계획하고 잘못 경영해서 그가 체험했던 그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표현한 거예요. 인생의 쓴맛이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자기가 계획해서 해봤는데 헛되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바람을 잡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목을 매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경험해 봤어요. 이게 바람을 잡는 것, 잡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헛된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되지 말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걸 6단어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6단어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가 주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축복된 삶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 인생 경영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아멘이 있어야 되고요, 순종의 아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밝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축복된 삶의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저는 이 바울의 계획을 묵상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7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가고, 우리에겐 또 구정 설날이 있잖아요. 음력으로 또 1월 1일이잖아요. 요 앞에서 보낸 요 2017년 요거 좀 잘못 경영했다면 요거 내려놓고 다시 1월 1일이라 생각하고 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다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지영이라는 분이 쓴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라는 그 책이에요. 이런 글이 나와요. 생각을 많이 해보게 하는 글인데요. 1년 생존 선고를 받았다면 가끔 제정신이 드는 날에는 살아있는 나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서일까요? 만약 내가 느닷없이 1년만 살게 되었다는 선고를 받는다면 하는 생각을 요즘은 자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진정 무엇이 하고 싶을까요? 나는 진정 무엇이 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분의 글을 보다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무엇이 하고 싶을까? 내 인생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의 경영 속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의 인생 경영의 이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또 기억하세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하는, 덕을 끼치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나에게도 유익하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좀 기도의 아멘, 순종의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는 그런 인생 경영, 그런 계획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 세 가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훗날 여러분의 인생 경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